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오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새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일찍이 헬라 철학이라든지 철학을 하시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고대 시대에는 시간을 두 종류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늘 이 부분을 가끔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조금 더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그 수평적 시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적 개념 있죠. 예,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예, 계절이 오고 또 계절이 가는 그 시간, 그 수평적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 그 시간 속에서 한순간 한순간 수직적으로 우뚝 세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뭔가를 딱 깨달아가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 깨달음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그 한 전자회사 광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한순간 딱 깨달아지는 그 영혼적 깨달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요. 은혜를 받았을 때도 그렇고요. 그때는 그동안에 살았던 그 모든 수많은 세월보다도 그 한순간이 가장 기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뭐 자식을 낳았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남편을 바라봤을 때도 그렇고요. 아, 저 사람이다. 나의 운명적 만남. 그동안의 만남은 다 헛된 만남이었고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왔구나. 전혀 공감을 안 하시는데요. 예. 아무튼 예. 그런 어떤 순간이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적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늘 이제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크로노스의 시간은 사실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렇게 막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시간적 흐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늙어가고 창조되어진 것이 이렇게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낡아지는 것일 뿐이지 시간이 흐르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꼈을 뿐이지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지 시간이 흐르는 건 아니거든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은 사실은 하루라고 정한 것은 그 우리가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은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 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지 시간이 흐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뭐 거꾸로 흐른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로노스적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크로노스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어떤 그 닭이 그 병아리가 그 껍질을 딱 깨어 나와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그런 개념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수직적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고해의 바다를, 그러니까 고해를 건너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의 바다.
그 고통의 바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고통 총량의 법칙. 누구나 다 고통은 다 경험한다. 그리고 딱 일정한 자신들만의 그 총량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고통을 심하게 겪으면 내일은 고통이 없을 거야. 오늘 안 겪으면 내일은 더 큰 고통이 다가올 거야. 뭐 고통 총량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크로노스의 시간에는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크로노스의 시간은 흐름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딱 주어진 그 총량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서 말하는 80, 70, 80 그게 다 그런 겁니다. 40년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딱 주어진 우리 인생에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경험하고 깨달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영혼을 사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찬양 드리기 전에 잠깐 했던 그 고백이 그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요? 왜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구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덕분에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 그 카이로스의 고백을, 우뚝 쓰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제 이 세상 살아가지? 이 험난한 세상, 세상은 늘 전쟁과 기근이 있고, 온 세상은 막 태풍이 치고, 막 그런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그거 제가 뉴스를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한쪽 면에는 시속 160km의 태풍이 불어서 수십 명이 죽었다라는 뉴스가 뜨고, 또 한쪽 면에는 무슨 또 뉴스가 나오냐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 때리기? 멍 때리기, 잠 포자기 대회를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잠을 퍼자는데, 누가 퍼질고 잘 자느냐, 그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회에 1등을 거는 것입니다. 멍 때리기에 이어 잠 퍼자기 대회. 한쪽에서는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바라보면 참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 크로노스적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수직적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이 세상에 그렇게 퍼자고 멍 때리고 자신의 욕심과 야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인생은요, 크고 작은 전쟁을 다 치르고 있어요. 큰 전쟁하는 사람과 작은 전쟁을 하는 우리. 그 전쟁 속에서 나는 그 전쟁의 피바다 속에서 하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 마음을 하나씩 둘씩 깨달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들의 그 고통 속에서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그 세상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누가 이 시를 양자적 흑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각인 거죠.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고 안 보면 이렇게 돌아가고, 보면은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지만은 보았을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제가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아 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아 주게 되면 그 지옥 같은 세상에 한 줄기 꽃이 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바라보면서. 뭐야, 저 사람? 저 인간들은 뭐야?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의연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러한 삶 속에서 저렇게 평안한 마음을 누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저런 또라이 같은 놈이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로노스를 카이로스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힘든 것은 이 크로노스적 세상 속에서 카이로스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참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 측에서는 도저히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리를 세워주셔야만 우리가 그곳에서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세상에 나타내어지고 조명되어지고 비추어질 때 우리가 그 속에서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 대기업 총수가 이런 얘기 했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해봤지만 딱 두 가지 안 되는 것이 있었다. 두 가지가 뭐냐면 골프와 자식이라는. 네. 골프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대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골프는 연애와 같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가면 그렇게 잘 맞는데요. 여자가 이제 어느 날 가면 너무 잘해주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갔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안 맞는 거예요. 연애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가 잘못해가 하는데 여자가 나 헤어져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겁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바로 자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라는 겁니다. 화살일이 뭡니까? 떠나야만 화살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든든한, 내가 전쟁 나가는데 모기가 든든하게 장착되어졌다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자식은 그렇게 떠나갔을 때에 확인되어지는, 관역에서 벗어나 뭔가에 맞췄을 때에, 나에게서 떠났을 때에, 저게 좋은 화살이구나, 분명한 화살이구나, 관역을 맞춘 화살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라는 것은 내 품 안에 있을 때에 이게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있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공기를 가르고 나아가 뭔가를 완성되어진 목표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을 때 그게 역시 여호와의 기업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녀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부부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복한 가정, 훌륭한 가족,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부분을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언급을 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라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표면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성경은 늘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제가 뒤에 가서 확장 해석해
설명해 드리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께 복종해라라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너 내 말 똑바로 안 듣나? 왜 부모님께 거역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라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해라라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원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나는 지금 내일 하러 온 것도 아니다. 내일 하러 온 것도 아니다. 나는 아버지 일만 하러 왔다. 나는 아버지 일만 말하고 아버지의 뜻만을 전하기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와가지고 여호와의 기업으로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나는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이나 종교적 가르침,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훨씬 떠나서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도 역시 나로 믿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데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사탄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걸 뭐 가르쳐서 뭐 육적인 양식을 말씀으로 살아야지 육적인 양식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돌로 보고 떡으로만 보게 되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맞아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으로 우리 속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육으로 바라보게 되면, 본받을 자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본받다가 죽는 거예요. 율법 지키다가 죽는다니까요. 종교생활 하다가 죽는다니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진리로 그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껍데기로 보지 말고 표면적으로 보지 말고 지금 이 크로노스적인 삶을 바라보지 말고 카이로스적 세상 속에서 이러한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소유물들이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를 조금 빗대어서 여러분들과 조금 깊이 있게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를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인내의 화신이다. 끝까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켜서 나중에 2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어떤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욥은요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좀 어려운 말로 카이즌 구조라고 하는데 A, B, C, D 그리고 D가 중심이고 C-, B-, A- 이렇게 쭉 와가지고 중심에서 본문 중심에서 핵심을 말하고 그 핵심 속에서 또다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성경의 구조예요.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항상 연결됩니다. 성경을 가장 가운데 딱 펼치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 이렇게 딱 찍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오늘 이거는 시편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의 가장 가운데 시편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이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시편은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거는 독백적 고백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
시편에 모든 게 다 나와서 세상의 원망과 세상의 감사, 모든 원망이 시편에 다 들어있고 모든 감사가 시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그런 식으로 딱 규합된 겁니다. 그리고요, 오축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축? 제가 어려운 말을 좀 쓰는데 오축. 축자가 시축자입니다. 축시 하잖아요. 그래서 시가서가 5편 있습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아가사. 이렇게 5축이 있습니다. 시가서 5편이 있습니다. 근데 이 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A, B, C, B-A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요, 지혜를 얘기하잖아요. 지혜는 누구의 지혜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요, 뭐 똑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한 것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 자식들에게 주시옵소서. 그거 진짜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 돈 벌 수 있고 정치 잘하고 똑똑하게 사는 지혜를 줬겠습니까? 그런 지혜 안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준 지혜는 성전 짓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 하는 것은 다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잠언의 모든 지혜를 예수로 바꾸면 다 한 통으로 연결이 돼요. 아무튼 그러는데, 그러면 욥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욥기는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럼 뭐냐? 이거다. 그래? 맞네. 이렇게 해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쭉 펼치는 게 뭐냐면 인생에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지혜, 이렇게 인내의 화신이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편적인 예로 욥은요, 족장시대의 사람입니다.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공병론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족장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아브라함 시대예요. 자, 이제 조금 그걸 생각하면서 욥기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합니다. 욥을 가리켜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잖아요. 족장시대 때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잖아요.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스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렇게 애써가지고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을 몇 번 부릅니까? 몇 번 도망가면 불러오고 저리 가면 땡겨오고 실수하면 챙기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욥은요,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도 표면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감히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 안 부르고 욥을 불렀지 왜 아브라함 불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욥을 안 불렀다니까요. 왜 안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욥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욥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이 나와가지고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탄이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씁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당신을 섬기겠습니까? 까닭 없이 섬기겠습니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섬기겠습니까? 그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러면 그의 소유물을 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랍니다. 그러나 욥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자,
이제 뒤에 부분은 조금 이렇게 다음에 설명하고요. 욥기 1장 11절로 12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쥐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사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라고 합니다.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취소서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긴다라고 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의 소유물이라고 얘기하고 그의 소유물을 다 누구에게 맡긴다? 사탄에게 맡긴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물을 사탄이 맡을 수 있습니까? 감히? 없죠. 그러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의 소유물이라는 겁니다. 그의 소유물. 요거를 조금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납니까? 그가 가진 모든 소유물, 소위, 재물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큰 바람이 집 내 모퉁이에 확 불어가지고 다 죽어버립니다. 재산, 재물, 자녀 다 그의 소유물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의 소유물을 다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욥기 1장 21절 22절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합니다. 요거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내가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는 게 당연하지. 요 고백 많이 들어보셨죠? 요 고백 욥만 합니까? 알렉산더도 했고 그래서 알렉산더 무덤에 내 손을 빈손을 밖으로 내내라. 사람들이 내가 세상을 정복했지만 가져갈 때 죽었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라. 그래서 관을 밖으로 자기 손을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법정 스님 무소유로 살았어요. 옛날 고승들은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장사까지도 못 지내게 하려고 산에 올라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티벳 이런 데는 풍장하잖아, 풍장. 내 시체까지도 남기지 마라. 그래서 짐승들이 던져주잖아요. 이게 욥의 고백이라니까요. 이게 욥의 고백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고백이 정말 얼마나 귀한 고백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했습니까? 그래,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가져갔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가져갔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깊이 있게 진리를 알고 고백하면 귀한 고백이지만 그걸 알지 못하고 고백한다면 그 옛날 그 고승들이 하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이건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욥은 그런 고백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 그의 소유물이라고 했냐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건 그가 모아왔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허용한 것입니다. 재산, 자기가 모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구나 모은 것입니다. 자식, 자기가 다 낳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요거 잘 들으세요. 그가 거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왔을 때 그래 그의 소유 네 손에 붙이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가져가면 안 되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 하나님이 완전히 이거는 감히 제가 이런 말씀 안 했지만 하나님이 욥 하나 가지고 데리고 놓은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줬다가 뺐다가 뭐 연애하는 겁니까? 밀당하는 겁니까? 욥 하나 갖고 노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바라본 것은
욥이 그렇게 사는 것을 바라보고 그냥 기특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욥이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수많은 종교 생활하고 신실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언젠가는 버리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아,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애를 쓰려고 하고 내 자식도 그렇게 애를 써서 훌륭하게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다 부모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다 가져가시는 게 맞죠 하면서 그걸 깨달아야만 되는데 표면적으로 지 신앙 더 드러내버린다니까요. 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자기 신앙을 더 드러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 뭐 병 걸렸다가 나으면 바로 뭐 죽었다가 살아난 은혜의 간증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어그로를 끌고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큰 교회에서 불러다가 와서 좀 간증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교인들 요즘 많이 힘들고 지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뜨겁게 해주십시오. 와가지고 막 그러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막 쌓아 올리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쌓아 올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수많은 교회가 쌓아 올리는 그 종교적 상아탑, 그것이 다 종교적 바벨탑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다 더 신앙생활 잘한다, 우리가 더 귀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높이 탑을 쌓아 올리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훌륭하네, 멋있네, 좋네 라고 이렇게 칭송해 주니까 더 그것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와가지고 까닭없이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럼 그의 소유 다 걷어가봐라 라고 하니까 진짜 그의 소유를 다 걷어가니까 진짜 막 다 쳐버리니까 코로나 툭 털어버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335 분열되고 막 그동안 교회 안 다녔던 사람들 다 대충 다녔던 사람들 다 떠나고 막 가난한 성도들이 막 생기고 젊은이들 다 떠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욥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소유에 뭐가 등장을 하냐면 자녀들까지도 등장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나중에 독특한 것은 이렇게 자녀가 다 이렇게 다 죽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 가져가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욥이 이제 깨닫고 맞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은 놈입니다. 라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다 2배로 주시는데 자식만 2배를 안 주고 딱 똑같이 1배로 줍니다. 그냥 그대로 낳은 그대로 있었던 그대로 딱 이렇게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식이라고 하는 그것은 여호와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거는 우리의 소유지만 그건 우리의 소유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게 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관계 속에서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자녀가 내 새끼라는 개념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뭐 아비가 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게 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너 아버지 말 들어야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 자녀들 앞에 섰을 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을 노엽게, 분노케, 괴롭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내가 참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서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내 부모를 공격하라고 하는 그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자녀들이 그것을 깨달아 독립해서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독립된 자녀 속에서 참된 가정을 이루어 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이 이 크로노스적 세상 속에서 카이로스적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어떻습니까? 크로노스의 세상. 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지. 최소한 반에서 반 이상은 해야지. 토플 이만큼 따야지. AP 따야지. 어느 대학 가야지. 수학 그렇게 못하면 안 되지. 맞아요.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크로노스적 세상 속에서 고통의 총알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부모에게 이렇게 하지. 너 대학 잘 가야지. 너 열심히 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카이로스적 삶을 여러분들이 우뚝우뚝 서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왜 엄마 그렇게 살아야 돼? 왜 아빠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몸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인생을 그렇게 우리가 고통 속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죽을 때도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쪄가지고 죽는다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까?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라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 고통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뚝 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 욥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지만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이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소유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직장도 맡겨주셨고, 또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그 방향성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고, 자녀들, 친척들, 동지들, 그 다음에 아내들, 남편들, 교회 식구들 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나의 소유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나의 소유다, 나를 나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깝게 하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는 모든 것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 속에서 자녀들도 속해져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재산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추구하는, 가지고 있는, 붙잡고자 하는 것들도 다 그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수많은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것을 바라볼 때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각으로,
저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의연하게, 조금은 의연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총화의 핵심 속에 있는 자녀들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새끼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지? 왜 이렇게 공부머리가 없지? 내 새끼들은 왜 이렇게 좀 못났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일전에 한번 그런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머니 애들이 말을 안 듣죠?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니보다 낫다. 예? 에이 어머니 진짜 니보다 낫다니까 라고 해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그다음부터 제가 혁진이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여러분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 해서 그렇지만 우리 지 선생님의 한교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사실 좀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정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 삶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마음이거든요. 정말 자식을 이렇게 떠받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받들고 살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네? 여러분 자식을 한번 떠받들고 살아보십시오. 윤지님 오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어요, 윤지님? 오셔서 이렇게 맛있는 거 차려놨으니까 좀 드십시오. 아빠 오늘 공부하기 싫어. 네, 공부하지 마시고 오락 재밌게 하시다가 편히 좀 주무세요. 잠자리 펼쳐놨습니다. 한번 주무세요. 이런 마음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시아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오늘은 야자 타임이 아니라 한번 그래 보십시오, 진짜로. 네? 남편에게 한번 그래 보십시오, 남편님. 상머리를 딱 들어서 이 미간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드십시오, 남편님.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받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진짜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이놈의 새끼 하지 마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오늘은 더 힘들었지.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살자. 아름답게 살자. 엄마가 더 노력할게. 아빠가 더 희생할게. 너희들은 내 어깨를 딛고 일어서라. 이런 마음으로 더 축복하며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으신 그 소유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가르침과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에 눈독 들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그 걸음 속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참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받드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받드심과 돌보심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소유, 자녀든 재물이든 또 모든 만남과 모든 관계 바라보며 섬기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